우리조차 보이지 않아도 내 혼자 걷지 않은 거예요. 그대 뽀뽀송은 그대 뽀뽀송을 얻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우리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롭게 되어 걱정 마요. 모든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우리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머리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우리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진정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롭게 되어 걱정 마요. 둥근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여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롭게 되어 걱정 마요. 둥근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좀 찾아가서 좀 손도 좀 잡아주고 같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핸드폰 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손도 잡아주고 핸드폰도 좀 밑으로 던져드리고 창문 밖으로 핸드폰을 좀 던져드리고 다들 옆자리로 가서 좀 앉아주세요. 그냥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본격적인 토크를 하라고 시간 드릴까요? 옆에 가서 손을 좀 잡아주시고, 네, 좀 안아주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걷지 않을 거예요. 토크박스인가요? 하나 굴리고 뭐 하나 굴리고 이제 계속 네, 네, 우리 한번 안아주고 끝낼까요? 한번 꼭 안아주시고 네, 안아주세요. 네, 꼭 안아주세요. 좀 가슴이 심장이 좀 닿도록 심장과 심장이 좀 닿도록 네, 여러분 우리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김씨라서 저 위에 죽어준 게 아니잖아요. 김예수라서 저 위에 죽어준 게 아니고 강예수라서 여러분 위에 죽어준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래요. 나누세요. 계속 대화하시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성씨도 다른데 뭐 나를 언제까지 사랑해줄 수 있겠냐. 어차피 우리 성씨가 틀리지 않냐. 되게 이 세상의 원리들로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은 김씨랑 날 위해 죽었나? 예수님이 심씨라서 그를 위해 죽었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지? 그냥 성씨도 아니고 그 피도 아니고 그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관건이더라고요. 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핵심이지 그 이후의 것들은 다 그냥 정말 사랑하기 위한 조건. 내가 얘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책임지는 거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미운데도 낳잖아. 그러니까 그 낳잖아가 뭐냐면 사랑하기 위한 조건인 것뿐이지. 그런 어떤 그건 정말 그 테두리더라고요. 정말 핵심은 정말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은 우리 안에 없잖아요. 네. 사랑은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 그 자신이잖아요. 사랑 그 자신이 생명 그 자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름이 아니라 어떠한 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들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쉬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모두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셨네. 하늘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 얼마나 많은 한숨들, 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예수님 바꾸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앞으로의 한숨도 앞으로의 눈물도 우리 주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문제와 눈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 뱃살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도와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알고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경비가 오게 쓰러질 때 그 산을 오며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이기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경비가 오게 쓰러질 때 그 산이 오며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경비가 오게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호와를 광대하시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소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여 여호와는 광대하시노라.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진실로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진실로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진실로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 나의 자신의 어떤 면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사랑에 잠깐 기대시나 주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님 사랑이 파도보다도 강하고 주님 사랑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기도하려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그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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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뚫고 그리고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정말 예수님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웃을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영원한 삶이 허락되어 있음에 그것을 누림에 그 나라가 우리 것이 됨에 주님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식을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 이 소망의 소식을 하나님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 홀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아버지 고통하고 신음하는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상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정말 그들이 위로받고 살아나는 아버지 우리 노원 삼성교회를 또한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토요일날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뜰하기 모여서 탁구를 배우고 모임을 갖는데 아버지 정말 이것을 주님 사용하셔서 아버지 상처받은 초등학생들 어린이들 그리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정말 그들이 아버지 이곳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그 어린이들을 아버지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 아픈 곳곳 있는데 주님 그 기간을 하나님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왔지만 또한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결국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혀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결단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아 주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삶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왜 우리가 힘을 잃고 살아가는가? 우리 안에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반대가 패배잖아요. 지는 영역이잖아요. 날마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또 날마다 힘을 잃고 지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영역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이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원수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도록 방치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살아갈 때 버겁고 힘든 그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대적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정체는 뭐라고 우리가 들었죠? 바로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믿음 없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고요. 원수가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낙담될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죠. 그래, 그렇게 낙담되어 살아가 봐. 우리가 슬픔에 겨워서 계속 헤매이고 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원수가. 왜요? 원수의 정체는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바른 어떤 정체성과 적을 가지고 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안에 더 힘겹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일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흙으로 빚어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그 생령, 살아있는 영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에덴에서 두었어요. 기쁨의 동산, 아주 행복한 여정,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완전한 그런 곳에 두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에 두었어요. 날마다 거닐 때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샘솟을 만큼 희망을 바라보는 어떤 그 동산에 두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 완전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간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기쁨도 상실하고 우리 안에 어둡고 침울하고 어떤 부분 안에서 이렇게 묶여 있게 되었어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가꾸지 않으면, 경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기쁨의 동산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꾸고 지켜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꾸고 지키게 하는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다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전제 조건은 하나였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 모든 건 다 허락해 주셨어요. 허용을 해주고 단 한 가지 이것만 지키면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은 먹지 마. 먹으면 네 생명이 위태로워. 반드시예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지켜나가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수만 가지 허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 놓고 활용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마음 놓고 활용하는 것이 쉽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허용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지켜나갈 수는 있어요. 이것만 빼고 다른 건 다 허용됐지. 우리에게 자유로운 것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난 이 가이드라인, 이 울타리 안에 누가 파고들었어요? 그 한 가지를 향해서 누가 파고들었어요? 사단이 파고들었어요. 뱀이 파고들었어요. 사단이 접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누가 들어왔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자유로운 세계 가운데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뱀은 그 뱀 속에 누구를 가정에 들어왔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 나와요. 그 옛뱀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옛뱀이에요. 사단이 그 안에서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먹지 말라 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여자가 뱀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동산 나무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말까 유혹받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와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그대로가 아닌 꼬아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의심할 수 있게끔 여지를 둔 것이에요. 뱀을 통해서 유혹되는 거잖아요. 사기꾼들이 달콤하게 유혹하잖아요. 넘어가는 순전한 사람은 그대로 받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켜나가야 될 어떤 말씀들은 그대로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 해야 될 그 영역이지만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무 열매 죽을까 하노라. 한 달이 넘어서 하는 것이에요. 하와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 사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해석하기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달콤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 것이에요. 이제는 AI 시대까지 됐잖아요. 통역사가 없어도 돼요. 그거에게 틀어놓고 질문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역이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언어의 통합인 것이죠. 언어가 언제 나눴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눴어요. 언제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됐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보기도
기도하는 삶에서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 24,000개 족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언어가 너무 달라요. 너무 많은 언어로 나누어졌어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언어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은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것들은 다 허용했지만 그 한 가지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었어요. 이때 하와가 사단을 이겼으면 사단은 영원히 사람의 종이 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 한 가지 시험을 넘지 못했어요.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지워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삶을 그 사단에게 허용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것을 지켜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영역들을 잘 경작하고 가꾸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기쁨과 감사 안에 들어가 살아갔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은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원수의 말을 듣고 그 거짓에 속여서 살아가면 원수의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처음에 허욕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꼬임을 받았어요. 사람의 첫 유혹이었어요. 그 유혹 속에서 지금도 사단은 사단은 자신의 주요한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는 것이에요. 이 거짓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지 않고 살아가도록 영혼을 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사망길로 갈 수 있어요. 넓은 길이 좋은 것 같지만 멸망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은 뭐예요? 진리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그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을 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반드시 이건 지켜야 돼. 다른 건 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경작하면서 그날 주어진 그런 일상을 살아가면 돼. 이것을 지켜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거짓말을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원수가 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방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 때문에 생명을 빼앗겼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빼앗겼던 생명이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로 위임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슬 자매님은 왕 같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해? 우리에게 속삭일까요? 아니야. 그래, 넌 아직 그렇게 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 원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 부족한 게 많잖아. 너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영역이, 이런 영역이 있잖아. 그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야. 너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영역보다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원수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비교의식을 넣어서 너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잖아. 배운 것도 작잖아. 그 다음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잖아.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유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바로 원수인데, 이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근데 요즘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끊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고 난 이후에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 또 죄가 반복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을까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인처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를 죽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부활하셔야 돼요.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대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망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수억 원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값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들어온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노력의 종교예요. 불교는 고행의 수행의 종교예요. 참선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본인들의 몸을 학대하잖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절제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삶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의 성품으로 내가 삶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근데 이것을 복잡하게 왜곡시키는 것이 누구라고요? 원수예요, 원수.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사단은 뭐예요? 어둠의 공간, 거짓의 공간, 하나님이 없는 그 공간,
이 세상에 어둠이 조성된 곳, 죄가 허용된 곳, 이곳에서 사단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원수가 활동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의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사단이 하와의 공격이 왔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내야만 했어요. 근데 허용했어요. 넘어갔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불리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방향 같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요, 아담과 하와를 두신 공간이 어디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완전한 곳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먹을 거리도, 입을 거리도. 그냥 이불이 없어도 밤낮이 바뀌어도 추위가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냥 발가벗고 있어도 완전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한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원수가 누구를 유혹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원수예요. 그 원수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장소는요, 완전한 장소예요. 광야가 아니라 빈들이 아니었어요. 다 갖춰졌어요. 먹을거리도 풍성했어요. 먹으면서 유혹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세요.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끼 굶는 것도 힘든데 40일 동안 밤낮을 굶주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원수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아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아담과 하와가 더 높잖아요. 다 갖춰진 곳에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라고 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광야 가운데 어렵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학력이 짧다고 해서, 못 가졌다라고 해서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완전히 가장 완전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유혹받았어요.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로 대적하고 있어요? 4장 4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원수에게 대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을 갖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절대성을 그대로 옮겨와서 대적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혹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발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실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또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또요. 8절에 마귀가 데리고 가요. 산꼭대기로 천하만국 나에게 한번 경배해봐. 나에게 절 한번 해봐. 사단이 예수님께 절해보래요. 나에게 한번 예배해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줄 거야. 사단이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건 너에게 넘겨줄게.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유혹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단은 너는 경배 대상이 아니야. 너를 절하는 대상이 아니야. 너에게 순종하는 대상이 아니야. 나 너 절대 순종할 수 없어. 나 너 예배할 수 없어. 주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종이 사단의 종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켜요. 사기꾼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절대성을 두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단은요 정사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봤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여기서 정사는 무엇일까요? 정사는요 바로 한 나라 정치계 권력의 배후에서 배후를 조종하는 영이에요. 한 나라의 정치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243개국의 나라의 배후에서 그 나라를 잡고 정사의 조직을 해서 정부의 중요 일들을, 정책을 결정할 때 누구의 틈 안에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주석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들에게 영향력을, 이렇게 잘못된 영향력을 해서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뒤에서 사단이, 원수가 이렇게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치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직으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은 정사의 조직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왕국 가운데 공산주의가 있어요. 북한의 그 영역 안에서 진리로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 존중의 사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많은 영역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세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 권세는 뭐예요? 나라 안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과 집단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영이에요. 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계 가운데. 권세는요, 특정 지역의 집단을 활용해서 원수는 그곳에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얼마나 인권 유린되어지고 있을까요? 시카고는요, 폭력의 도시예요. 폭력을 통해서 그 도시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원수가.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동성애가 만연되어져 있어요. 동성애를 통해서 원수는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은요, 분열의 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독립정신, 이것을 통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창녀촌이 있고요, 어떤 지역에 가면 점집이 많아요. 보문산 지역 여러분 가보셨어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빨간 깃발 꽂혀져 있어요. 그렇게 집단으로 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유흥가가 많아요. 둔산동 어디 갤러리아 백화점 그 건너편 어제 가봤더니 완전 젊은이들의 난장판이에요. 유흥가예요, 유흥가. 어떤 방치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에 휩쓸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곳에서 청년들이 마음 빼앗겨서 그냥 가는 거죠.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무너져 있는 것이 많아요. 쇼핑가가 또 이렇게 몰려져 있고요, 사찰이 이렇게 물러져 있는 곳.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 정신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반대 정신 가지고. 세 번째로는요,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비디오 SNS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상을 통해서 주로 문화의 옷을 입고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타락시켜요. 이거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요즘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아이돌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고 강요하고 이렇게 어떤 유행처럼, 파도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잖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문화의 옷을 입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문화를 이렇게 퍼뜨려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경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그곳에 두고, 그 에덴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라고 했잖아요. 경작은 영어로 뭘까요? 컬티베이트예요. 이것은 명사형으로 컬처예요, 컬처.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문화예요, 문화. 문화를 통해서 경작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경작해 나가야 돼요, 가정을. 일터를,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바로 귀신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국가, 지역, 사상, 이것이 아니라 한 개개인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삶에 어떤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 있는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 이건 개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정사는요, 정치계, 권세는요, 그 어떤 지역의 특정한 영역 안에서 스트롱홀드, 어둠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문화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각 개개인에게 믿음에서 유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 영적 전쟁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개개인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 전략적 요충지가
있는 것처럼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도 영적 전쟁터에 중요한 전략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요, 마음과 생각과 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는 것과 듣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을 때,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묵상되어지기 시작할 때 마음으로 느껴오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결정을 내린 후에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가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영역 때문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원수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생각되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묵상되어진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되어지니까 원수가, 뱀이, 사단이 하는 말이 생각되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냥 일상처럼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원수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럴까 정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되었어요. 우리 청소년기에 마찬가지잖아요. 유흥가에 갈 때 아니야, 엄마 아빠는 그거 가지 말라고 했어. 근데 친구들이 아니야, 거기 가니까 너무 좋아. 이거 마셔보니까 너무 좋아. 이것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 유혹되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들으니까, 보니까, 가서 보니까 즐거운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두지 아니하고 사단의 음성을 들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어요. 예전에 보았던 선악과가 아니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생각되어지니까 마음으로 느껴지고 따먹게 되었어요. 결정을 내리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의 결정. 따먹은 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결과. 따먹었어요. 범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매, 6절에 보니까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도 먹은지라. 이건 뭐예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를 지으면 한 사람에게 내게 들어왔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면 내 가정 안에 누군가에게 그 연약함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믿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아름답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매수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가나이다. 오늘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아간이 보고 탐내었어요. 시날산의 전쟁에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 성의 첫 정복지가 어디였을까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7바퀴 돌아라. 총 13바퀴였어요.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외쳐라.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렇게 하면 그 성 무너질 거야 했는데 그렇게 무너졌어요. 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더니 그 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렇게 취했는데 그곳에 있는 것들은 취하지 마 했는데 지금 노략한 물건 중에 아간이 그것을 보니까 탐났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감춰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은요 시군적 목기였어요. 연약한 성이었어요. 몇 사람이 가도 이렇게 정복할 그 성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어요. 우리 안에 영적 전쟁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보고 탐내어서 취하느냐, 아니면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지켜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경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 최전방이 어디라고요? 마음이고요, 생각이고요, 말이에요. 말. 네. 우리 안에 이것을 잘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런 영역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무뎌졌던, 잘못 들어왔던 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깔때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신선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씀대로, 예배가 예배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거룩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존귀함을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 유혹, 원수의 말, 문화의 옷을 입고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것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까? 걸러내야 될 영역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그 걸러내야 될 영역들을 내가 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잘못 쌓여져 있던 영역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거룩한 영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지난주에 회개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한번 원수로부터 내 안에 잘못 쌓여졌던 것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에 대해서 어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 안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평생 살아오면서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떤 영역 안에서 어떤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삶을 잘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잘못 받아들였던 영역들, 잘못된 문화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잘못된 영역들, 잘못 쌓아 올렸던 벽돌들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이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생명 안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비록 좁은 영역일지라도,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인류 가운데 확장시켜 나갔던 것처럼,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와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순종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놓은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내 한 사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광야, 가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가장 어둠의 환경 가운데 원수의 시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방법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믿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사기치는 그 거짓말에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문화의 옷을 입고 많은 영역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우리의 하루 종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온 영역들을 많이 반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 행복들 모임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또 이번 점심 식사 우리 또 식대 예물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질토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노은 지역 또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정화자매님 또 간식과 또 식사 도우미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셔요. 어제 토요일 일 마치고 또 이렇게 애써서 마음 담아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잘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더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월 19일 우리 교회 생일인데 이제 꼭 3주 남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VIP는 누구입니까? Very important people은 누구입니까? 이분은 꼭 나와 천국같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 마음에 품고 우리 잘 섬겨주세요. 그들을 사랑해주세요. 그들을 잘 존중해주세요. 그들을 잘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9일에는 혼자 오지 마시고 꼭 VIP와 함께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예물, 우리 내 나라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물질과 우리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이번 주 이제 마지막 묵상이에요. 주보 안에 있는 그 묵상을 꼭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우리 생각과 말과 우리 삶이 결정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귀한 주일에 달려나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사랑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 생명 담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우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우리 주일 식대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귀한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셔서 핍절되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꾸어 쓰지 아니하고 더 넉넉하게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홍남 권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많은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아 청소년들아 우리 행복들 지켜주셔서 모든 뜰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연이와 인우를 충성스럽게 세워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생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VIP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섬겨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절기에 추수의 절기에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